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세상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참 힘이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힘들게 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채워야 할 그 믿음,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성탄절이 정확히 12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 학자들이 찾아보면 한 9월 정도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죠. 그렇다 해서 12월 달에 성탄절로 지킨다 해서 그게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오셨어요. 그러니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내내 성탄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완전한 성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신성 100%, 인성 100%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완전한 몸, 죄를 짓지 않으시는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빌렸는데 그것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한 이유가 뭔가? 성경은 예언과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 메시아는 구원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겠다.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왕권을 통해서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오겠다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다윗의 족속이고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그 두 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분은 낳고 한 분은 보호자로서 이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선택을 받은 뒤로부터 영광스럽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떨리는 일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라겠습니다. 이 말은 약혼한 상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혼을 하게 되면은 정식 부부로서, 결혼한 사람처럼 정식 부부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아도, 약혼 기간에는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법적인 부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혼한 사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너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명,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의 그 믿음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먼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제 문제는 천사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순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혼한 요셉과의 관계예요.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남편으로 모셔야 할 그분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서 잉태가 되어서 배가 불렀을 때 오는 그 충격은 어떻게 내가 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내 몸에서 예수가 탄생되는 것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으니 내 몸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천사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정혼을 했다는 것은 함께 살지 않아도 결혼한 부부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리아에게는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배가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것을 설득을 시켰다거나 설명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 마리아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도 요셉은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걸 믿을 수 있는 남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마리아가 아무리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과연 요셉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요셉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음을 마리아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에게 설득했다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마리아가 이제는 내려야 할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있어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마리아의 요셉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요셉아, 내가 너의 그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를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네가 좀 돌보기를 원한다. 이게 합리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었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나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죠. 아, 이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마리아가 배부를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공간에 이 마리아가 채워서 이것은 자기가 극복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자,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방법을 쓰시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이해될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믿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빠지기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에게 빠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졌어요. 어느 즈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뜨라는 것인데 짐승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새벽에 떠났다겠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까지 가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는데 새벽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는 도중에 갈등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 내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 100세 때 아들을 주었는데 왜 또 하나님은 이 100세 때 낳은 자식을 갖다 하나님 걷어가시려고 할까? 수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 봐.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내가 순양을 준비해 놓을게. 그게 네 아들 죽을 이유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다면은 과연 이것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실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지금 그 순양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걸어가면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을, 귀한 아들을 주시고 왜 뺏어가시려고 하실까? 얼마든지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직접 결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제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면서 순양을 보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이 이제는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거기 가면 애국의 총리가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미리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것도, 나를 종으로 보내신 것도, 여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러니 이걸 내가 극복하는 내 믿음의 문제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공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려운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부를 동안 내 남편 요셉에게 아무 설명이 없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의 질신으로 쳐다볼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남편에게 이걸 갖다가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 전달했는데 이렇게 했대.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배가 부르는 사이에 요셉은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데 요셉이 결단을 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가 불러올 때예요. 아니, 나하고 지금 정혼을 했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서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셉은 그때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성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참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왜 속으로 분노가 안 일어날까요? 그리고 마리아를 되돌아왔고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이야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냐? 그런 추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조용히 마리아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마리아가 살 길이다. 왜요? 만약에 정혼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부모 형제에게 세상에 내가 정혼한 저 여자가 배가 불러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해는 했지만은 마리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마리아가 잘못된 부분을 자기가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의 단점을 덮어주는 교회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척이 됐든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을 덮어주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오해를 해서도 이는 정말 마리아와 살짝 내가 끊어서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의 생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누가복음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현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 보면은 메시아가 잉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의 아내에게 임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이어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가 보호자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공간 속에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지,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이제는 요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벼 보고, 똑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5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랬는데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꼬마둥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메시아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 저 아들을 보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 아들을 보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을 드렸다면, 요셉은 자기가 섞었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해서 태어나서 보니까 똑같은 아기예요.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심과 또 때로는 정말 과연 하면서 그 기대에 미치지 않는 아마 그런 일들도 있지 않나. 그런데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이는 아기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저가 메시아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가지 않았죠. 그때 성전에 다시 찾아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12살 잡수신,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 때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걸 놓고 보면은 아버지 요셉은 몫으로 일을 했지만은 분명히 예수가 12살 이상 30살 안에 그 안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건 어머니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요구가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을 때요,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믿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행위를 보여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걸어갔어요. 걸어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풍랑이 딱 일어났을 때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풍랑을 보다 보니까 풍랑 속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도무지 인생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두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인생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요셉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내 앞이 지금 실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당신 잘 되고 장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당신 자식이 출세하고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음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어떤 험난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작은 십자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허망으로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려운 풍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걸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그 공간까지는 내가 가야 할 믿음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공간, 그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말씀을 믿으셨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 생활입니다. 거기는 풍랑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다 있죠?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참 세상 살기 힘들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편안하게 삽니까? 사실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잠깐 뭔가 기쁨이 있어서 유지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전도서에 보면은 그것이 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갈 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면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내 혼자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고통스럽게 우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잘생겼다고 못 가요. 잘 산다고 못 가요. 뭘로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꼭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공간,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을 내가 채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반드시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